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면서 12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낙심한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팬데믹을 지나면서 최근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결혼식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축하할 일이죠. 젊은 형제자매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룬 후에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죠. 이제 시작입니다. 서로 더 깊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이를 낳아도 그렇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출산한 후에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정말 부모로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도 부부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도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시작할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을 바라보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8장 말씀은 성도의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사람은 세상사를 다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핸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엔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정의와 공의가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은 세상 속에서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은 결국 잘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1차원적으로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며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르가 다릅니다.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멜로 영화를 가슴 찡하게 눈물을 흘리며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속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영화는 바로 권선징악의 결말을 가진 영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나 우리를 화나게 하는 문제들을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내용이기에 그런 영화를 보면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사람들은 권선징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동화책에서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결국은 해피엔딩을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도 권선징악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것을 이런 영화나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조리들이 실제 삶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 문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많은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보았더니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악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해도 결국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엔 악인의 망함을 전도자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은 반드시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와 천국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잠시 잠깐의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불의한 세상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장차 임할 심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거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맡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ANC 성도님 모두는 세상의 관점으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매일매일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이 받게 될 상과 벌이 서로 뒤바뀌는 상황을 말하면서 세상의 부조리한 면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이 다른 결과를 받게 되어서 악인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받고 의인이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자신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부조리한 일들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악행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가운데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상황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역을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들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지, 아니면 모든 환경을 주님이 허락하신 줄 믿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즐거워할지,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허무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즐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모든 허물을 기쁨으로 채우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인생과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허무에 비교하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0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면서 왠지 기분이 나쁜 숫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0에다가 1억을 곱해도 0이 되고 0에다가 1조를 곱해도 여전히 0이 되기 때문에 기분 좋지 않은 숫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다루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명예, 우리의 행복도 0으로 곱하게 되면 전부 다 0에게 다 삼킴을 당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0이라는 숫자는 기분 나쁜 숫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들할 수도 없고 원인을 잘 모르고 해결할 수도 없는 부조리를 보며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있던 은혜는 제로가 됩니다. 불평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쌓은 모든 것들 또한 모두 제로가 되게 하는 것이죠. 허무의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허무가 아닌 기쁨과 희락을 선택해야 합니다. 미 상원의 원목이었던 비숍 감독이 만든 아름다운 우화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어느 산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쭉 뻗은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 그루의 나무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쓰여지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들보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올라오더니 도끼로 자기를 찍어 끌고 내려가서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한 후에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한 나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세상에서 쓰임받는 날이 온다면 나는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큰 기둥이 되어서 왕의 영화를 자랑하는 몸이 되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역시 도끼로 자기를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험하게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마구간 옆으로 가서 톱으로 켜고 대패질을 한 후에 짐승에게 여물을 담가주는
볼품없는 조그마한 구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한 나무는 나는 언젠가 쓰임을 받는 날이 오게 된다면 오대양을 누비고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크고 화려한 배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오더니 도끼로 찍어서 갈릴리 바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톱으로 자르고 대패질을 해서 비린내 나는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새 그루의 나무 모두 자신의 꿈과는 다르게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났을까요? 마국간의 구유의 아본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아이가 되어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기 신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아기를 받는 침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비린내나는 고깃배를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닷가에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위로 올라오더니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향해 천국 복음, 영광스러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신세가 하루아침에 그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강단이 된 것입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의 형틀이 된 그 나무가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 위에 눕힘을 당하고 못질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으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위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단이 바로 자기가 된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우화에 인생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잘 모를 때, 젊은 기분에 한참 자신만만할 때 나는 예루살렘의 대들보가 되리라. 나는 예루살렘 왕궁의 기둥처럼 살 것이다. 나는 오대양을 누비는 화려한 배가 되리라 하며 아름다운 꿈들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다 이루는 사람은 백에 하나도 찾기 어렵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10년, 20년 살다가 보면 갈릴리에 있는 비린내 나는 고깃배처럼 살 수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국간의 구유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행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끔찍한 역경의 길을 걷는 십자가의 길과 같은 인생을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제로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로의 삶이 아니라 전도자의 지혜의 말처럼 더 나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생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과 지혜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헛됨을 만드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미 있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